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한종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이 지나가며 지금까지 저희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실하지 못하고 말씀의 교훈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소서. 현명하고 정결하게 똑바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북녘 땅에도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시옵소서. 3.7 기도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새벽 이슬 같은 기도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기도회의 새벽을 깨우며 높이 비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사업장과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게 하시어 21일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시즌4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오니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30배, 60배, 90배, 100배의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통하여 평등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방해를 막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사성스쿨과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모리아울 건축도 안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회 가운데에서도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 기도용사증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다니엘과 기드온 각 대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 총 21번의 말씀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부터 찬양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평소보다는 조금
서두르셔서 함께 은혜의 축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3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일교회가 A관, B관이 있다고 하는데 B관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귀하신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와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동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새생명축제가 2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요,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출한다고요?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 한 장씩 배부를 해드렸는데 혹시 잃어버리셨거나 없으신 분들은요, 각 층마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카드에 잘 작성을 하셔서 장결자와 예비신자, 불신자를 적으셔서 우리 함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카드를 제출함과 동시에 2가지 미션을 드렸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오 기도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2시 점심이 되면 같이 2가지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의 문자를 제가 3가지 샘플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문자 전송하고 오셨나요? 여보세요? 다 전송하셨어요? 한 주간 꼭 전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장결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적부를 또 담당하고 있는데 한 6천여 명의 성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일에는 한 2천여 명 정도 다녀가십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장결자라는 거예요. 한 구역에서 한 명만 품어도 2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낙성대역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중앙에 있는 사진에 보면 한 청년 보이시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영상도 함께 보여주고 복음 명함도 전해보며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왔는데 주중에 이렇게 문자를 제가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문자에 사랑의 메시지 안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치면 3번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쳐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하나님께 좋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61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2절이기에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내가 주께 왔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새생명 축제와 같은 어떤 절기와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편 기자 22편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형제 가운데, 내가 형제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 속에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루살렘 성가대 많은 분들이 오늘 난 칸타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 두 번째 10월 두 번째 주일날 귀한 찬양을 드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내가 회중 가운데 주를 찬양하리다. 우리가 모든 사람 속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제, 모든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10월 둘째 주 거룩한 성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귀한 분들을 잠깐 인사를 먼저 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온 가족이 다 등록을 하셨네요. 김충만 집사님, 이름이 벌써 은혜가 됩니다. 김충만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김차영 집사님, 우리 김한희,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네. 김한희 안녕. 김한희 안녕. 네, 자리하시겠습니다. 저렇게 좋아할 수가. 와, 김한아, 나 알겠어? 안 돼.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식구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예. 우리 고두선 안주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김병윤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가까운 데 계시네요.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김병윤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하십시오. 네, 잘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두 가정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주 대하는 말씀 중에 이 두 단어가 꼭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이 두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 예가 있으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실은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이어지는 단어가 되죠. 은혜와 진리예요. 네,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도망을 나올 때, 그때에 이또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났습니다. 났을 때 다윗이 이또에게, 이또야, 내가 그렇게 유리하다가, 그렇게 너가 방황하다가 내게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너가 나와 함께 정치 없는 이 유랑의 길을 가야 하느냐? 아니야, 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평안히 살아야 해.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 좀 도와줘서 그 마음을 참 마음으로, 애비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서 그 이또를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보내면서 한 얘기가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나오죠. 방송실 미안해요. 내가 16절이라고 그래서 14절에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좀 전에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만은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많은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니 끝내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고백이 따라 나오고요. 마지막 17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얘기하면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아라는 얘기예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거저 우리의 요구나 자격을 보지 않고 거저 보내신 하나님의 일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카리스라고 얘기하죠.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아시는 대로 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결코 떨어놓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떨어놓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의 바울은 가서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 안에는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10월 달은 특별히 은혜와 진리에 거룩한 고민이 서 있는 달입니다. 이 10월 달에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할 수도, 예수님을 진리라 전할 수도, 은혜를 은혜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축복할 수도 없는 시대로 점점점 여러분 페리스 처치의 영국처럼, 그리고 여러분 대만처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말 못하도록 시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센 쓰나미가 벌써 우리 삶 깊은 데로 몰려 들어와 버렸어요. 법으로 말이죠. 법으로 말이죠. 오랫동안 동성애법, 포장되어 있는 단어로 보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교묘한 언어의 장난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하면 너무너무 쉬울 걸,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도 모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만들어 포장을 해서 반대하면 너 사람 차별하자는 거냐 라고 달게 들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법조인들과 그리고 정교조 이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이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시절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이 악법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몇몇 사례를 통해서 또 몇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10월 달에는 이 법을 막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뭐 선거율이 워낙 낮은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현 위치,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조차 고민할 거리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10월 16일 반드시 여러분 교육감 선거를 잘 하셔야 돼요. 모두가 하셔야 돼요. 아멘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아멘 안 하시는 것이 뭐 당연한 지금 사회적 인식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나면 아멘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10월 17일 날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 뭔가 열리고 길이 됐어요. 서울의 교회는 연합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들 기도, 정말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지 않은 마마크레 기도가 서울 연합기도 부흥회로 3.1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중심이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큼 기도의 동력을 가지고 나설 교회는 서울에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참석하셔야 돼요. 그동안 명절 연휴로 말미암아 반차를 쓰기가 참 어렵지만 할 수 있다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서 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버스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16일은 교육감 선거, 17일은 마마클럽 서울기도회, 그리고 여러분 열흘이 지나면 27일은 그동안 우리는 점잖게 예수를 믿었고 이 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고 이건 아닌데 왜 이래? 그게 법이요. 그랬을 때는 아무 얘기 못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학문과 배움의 제한 속에서 그냥 던져버린 일들, 그 일들을 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따 보시는 단 몇 가지 악법만 보더라도 이 법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아야 한다는 법도 있어서 이런 법. 그래서 악법을 막는 한국교회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큰 기도회를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움직일 것입니다. 전체를 타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빼놓고는 다 일할 것입니다. 그 이유와 여러분 그 형편에 대해서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이제는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면이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그 표현금지법이 바로 이겁니다. 뉴질랜드는 몇 년 전에 됐고요. 영국은 아예 오래전에 됐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당 간사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투표율이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다른 가운데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교육감은 작은 대통령입니다. 교육부 장관보다 5배나 더 중요한 것이, 교육부 장관보다 5배나 중요한 것이 교육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왜냐하면 50만 명의 선생님들을 임명할 권한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사학재단,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정신의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가지고 세웠던 서울의 대강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학교가 99개 있어요. 초중고가 기독교의 정신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99개입니다. 99개의 이전에는 선생님들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실력 있고 믿는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1차 임용을 우리가 못해요. 이 법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교육감이 1차 임용은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1차 임용이 안 된 사람을 믿음 좋다고, 애들 사랑한다고 현장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세워진 학교가 성경을 못 가르치고, 나 성경 싫어요, 못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쳤을 때의 법적 제재를 받고 교사와 목사가 파면되는 이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정교조에 의해서 혁신학교, 여러분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이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 법인 줄 몰랐거든요. 학생들의 인권을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악법인지 저 전라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악법을 시의원들이 폐지시켰어요. 폐지시켰는데 또다시 재수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말도 못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초 학력은 떨어지는 것, 이건 뭐 당연하고 애들이 글을 못 읽어요. 지난 8일 날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온누리교회에서 법조인들과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여러분 이 학교 선생님들 이 모이는 모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나왔는 것이 뭐냐면 이런 고등학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런 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그 사태를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대법관 출신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이름으로 정교조가 아이들에게 좌편향의 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다 못해 선생님 왜 그 얘기만 합니까? 이 얘기 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이런 고등학교 아이, 여러분 우리 인원동에 사는 것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이가 교문 앞에서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분별하도록 해주세요 피켓을 든 그 어마어마한 시위가 이런 고등학교, 우리가 30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한 학기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8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도 모르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지난 신문에 난 것처럼 비가 오는데 애가 나갈 때 선생님 집에 데려다 줘요. 아이들은 다 그런데 얘는 집에 데려다 달라는. 그런데 선생님 바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선생님 우산 씌워서 나를 교문까지 데려다 주면 교문에서 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전화 올 때까지 저 비를 안 맞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가만히 있었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 제가 고소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한 얘기예요. 1학년도 아니고 4학년 고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원 이상 내 학교에서 비를 안 맞고 감기 안 들리게 할 권한이 책임이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게 하고 우산을 씌워서, 우산을 주는 게 아니라 씌워서 교문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 아빠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서 태워줘야 돼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학생의 인권입니다. 교사와 부모의 여러분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이제는 뭐 매를 뜨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애들 보고 말만 해도 애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교사가 져야 돼요. 여기 교장 선생님도 교수님도 많지만 진짜 이분들 불쌍하고 어려워요. 잠깐 내가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내보다 우리 영상실의 실력은 더 좋지만 내보다 더 잘 만드는 영상이 있어서 오륜교회, 다니엘교회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만들어서 보내봤어요. 보내보니까 내가 만들 거 없어요. 내가 만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편향된다 그럴까 봐 한번 좀 보여보세요. 관심은 얼마나 될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부족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교육소통령, 제왕적 교육감으로 불립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은 모두 합쳐 약 83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교육부 1년 예산 76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전국의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서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의 1차 선발 권한 역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두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상으로 유초중 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교육부 장관이 다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놨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 지역의 학교에 대한 권한도 교육감이 그 권한을 갖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적합성이나 후보의 능력이 아닌 묻지마 투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교육감 선거. 교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지금 잃어버린 자율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가 몇 개의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어처구니 없는 법들을 한번 보실 것입니다. 지난 8일 날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이들이 어떤 법이 이들에게 지금 교회 현장 속에서 몰아내고 있고 또 한국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저하고 11시 반까지 아침 조찬을 하고 11시 반까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중간에서 말을 몇 번 멈췄어요. 자기는 점잖게 예수 믿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칫하다면 사회 참여의 모습이 보여질까 봐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좌파 우파에 대한 부분에 다른 편향된 생각으로 이끄는데 그 중심에 목사가 설까고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다. 저보고 선배님 나 진짜 후회해. 내가 정말 잘못 알았어.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더 우리나라는 분명한 성도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을. 먼저 맨 마지막에 봐야 될 걸 좀 여러분 보며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몇 가지만 보죠. 학생 인성, 여러분 그 지난번에 나눴던 우리 회의자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 성의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생물학적 나는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사회적 여자가라고 생각하면 나를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얘기하면 그 여자를 그대로 남자로 인정해 줘야 하는, 내가 원하는 성적 지향대로 나의 성별을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정당을 얘기해서 되는데 악법을 만드는 그 중심에 민주당의 간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뭐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냐부터 불편한 얘기 하지만 저는 좌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진리와 은혜대로 여러분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또 유물 사관과 율신에 대한 사회주의 막시즘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도전에 대해서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교조에서 이걸 뭐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정교조에서 완전히 또 말 바꿔서 이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법 중에 우선 세 개만 봐요. 아동기본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됐죠. 이건 뭐냐면 아동들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교육과의 이 교사의 여러분 교권을 침해하고 있어도 교사는 부모들이 무서워서 애들에게 말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이건 무서운 법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법이죠.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돌을 던져서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읽었다면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성애하는 사람, 짐승과 수간하는 사람,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는 것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혐오 표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영국처럼 목회를 못해요. 사임을 해야 돼요. 법적 제재를 받고 한 번의 경고, 두 번에 그 다음엔 감옥에 가야 돼요.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누가? 행안부 민주당 간사가 중심이 되면 간사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간사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어떤 것으로도 아이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뭐가 있었죠? 그 동생 애들 파티하는 그 금요일날 저녁에 파티하는 그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 한 분이 문 앞에서 문 앞이 아니고 대문 밖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고소를 했어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걸려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나라에 될까? 저는 이게 지금 제정되고 있는 이 법, 여러분 법조인들이 지금 이걸 지금 나눈 거예요. 지난 28일 날 한 거예요. 다음 방송실에 다른 거 대법원 판결에 볼까요? 지난 7월 달에 사실혼 인정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세계 76개 나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법이 통과됐는데 그중 36개 나라가 국회의 입법에서 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의 판례, 미국도 마찬가지, 판사의 판례에 의해서 그냥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의 법을 막는다고 막 야단에서 그걸 겨우 6년 동안 막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관계없어. 판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들의 판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실혼 인정이 되고 동성애 여러분 이 문제가 저절로 물꼬리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 봐요. 이거 쭉. 자, 여러분 여기만 와봅시다. 이 법이 인정되고 나서 의료보건공단에다가 동성애 부부로 피부양자로 인정을 하고 하는데 단순한 피부양자가 아니라 사실혼 부부로 인정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안 하거든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한다면 하니까 보건공단에서 안 하니까 다시 대법원에서 판례를 따라 해라고 하니까 바꾼 게 이겁니다. 뭐냐면 사실혼 관계 인정과 인후보증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결혼식을 안 해도 돼요. 혼인신고의 증서를 안 가지고 와도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좋아해. 여러분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법적으로 정부의 모든 교육, 의료 혜택을 다 받으려면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성전환 수술도 없이 뭐 그런 관계도 아무것도 젠더 이론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나는 좋아해. 우리 커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일에 대해서 두 사람만 내 친구 두 사람만 저 신씨 아저씨와 이 사람은 커플이야 라는 얘기를 두 명만 사인을 해줘도 이 사람은 법적 모든 부부의 지위와 피부양권부터 시작해서 지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나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남자인데. 여러분 올림픽도 봤지만 이 문제는 뭐 우선 얘기로 앞으로 여러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제반적 질서를 흩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런 거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의 문제,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되면 금요일 날이라도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내일부터 야베스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기도 제목이 진짜 어마어마한 파도가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이 방파제를 하는 그 기본이 말씀드릴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로 막았지만 이제는 기도 이상의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이재용 목사님이 눈물을 가지고 두 번이나 멈춰서면서 했던 그 영상을 한번 봐. 6분짜리인데 한번 좀 읽어볼.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는 한번 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광풍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잔인한 태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태풍입니다.
이미 각 나라를 차례로 휩쓸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셨던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혁명을 프랑스 혁명과 볼세비키 혁명과 성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혁명은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 세상의 양극화를 가져온 혁명이라면 세 번째 성혁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인간 사회 붕괴를 가져오는 혁명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될 경우에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럽과 북미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인간의 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러한 법의 기준으로 사회가 구성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 한인 교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정체성 구별 테스트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이 나오자 학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더 큰 문제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를 인지할 때는 자녀는 이미 호르몬 치료로 인해 엄청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치료하려 했을 때 강제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각자 주장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he와 she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 they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버린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회적성을 합법한 법을 근거로 인한 교육 제도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로잔 대회에서 만난 한 유럽 신학자는 유럽에서 이러한 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대만에서 만난 한 목회자는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고 자책하였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명하였지만 법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었으며 한국 교회는 이를 꼭 막아내기를 간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은 이러한 반대 활동의 결과입니다. 10월 27일 오후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하는 연합 예배와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소년보 목사님의 주창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광장에 나가야 하는가, 점잖게 조용히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만나고 법관들도 만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점잖게 조용한 활동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법과 관련하여서도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되는 입법은 기독교 사학을 말살하는 정책과 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법과 정책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교단과 학교 지도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힘을 모으는 집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더라면 국회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광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엄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큰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비상시국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장차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여는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원과 국회와 정부에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동성혼 합법화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돌이킬 때 그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합예배는 회개의 예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저 목사님이 2시간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두 분이나 말을 잇지 못하는, 위로할 수도 없고 대안을 제시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저는 그래도 할 만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회개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이 누구에 의해서 어디까지 제정되어 있는가도 모르고 그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잘 배우고 좋은 선생님 만날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특별히 아까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왔습니다만 신학대학에 가면 아이들은 당연히 뭔가 믿음이 달라질 줄 아는 부모의 그냥 거릇된 기대가 아니라 당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 신학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반 학과라도. 근데 이제는 그것이 위법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져도 신학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신학대학에 와 있는 이 아이들이 심지어 목회를 하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이 아이들 또 나 예배 싫어 그러면 예배를 들어가고 종용하는 자체가 위법인 사회에 왔습니다. 이 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악법이 진행되면 거기에 세부의 세칙들과 여러분 규칙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우산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부와 국회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제 거룩한 방파제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고 하는 애절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에, 그 기도는 제일 먼저 회개가 선언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기 이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로 약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10월달,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27일 이 어려운 10월을 보내는 우리의 숙제에 있는 이 한 달의 흐름 속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뭐가 있죠? 야베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일부러 때를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속에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잘못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우리가 내 아니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안대한 생각으로 지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야베스라는 말은 야차브라는 뜻이에요. 야차브라는 이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었음을 성경을 여러 군데를 통해 보죠. 다윗이 도망가기 쫓겨다니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있었기에 다윗이 된 사실을, 태어날 때 엄마가 난산을 했어요. 생사의 가는 길에서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졌어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름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난산의 고통을 했지만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야차브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생사를 가르는 여러분 불행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던져져 있는 이 아이가 끝내는 자기의 출생의 그 고통의 엄마의 여러분 상고를 듣고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처럼 다가왔을 때 이 아이는 기도하며 엄마가 죽음의 상고에서 나와 엄마를 살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속에 주저앉거나 이 문제를 이렇게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드리는 기도는 아마 절박할 거예요. 이 상황을 제가 충분히 아시고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가 있을 때마다 교과서 문제까지 보면 진짜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맞아 그러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 크리스찬 학자들이 무려 여러분 28명이 모여서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역사 교과서를.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받았어요. 학교에다 내놨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정교조에 47명의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교과서를 선택한 그 학교에 와서 27일 동안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이 할 수 없이 여러분 복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여러분 이 기독교 교과서 채택을 취소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말이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승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를 보는 기회가 이번 가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만약에 자신의 그 태어날 때의 고통에서 엄마가 기도로 나를 살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갖고 나가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몸부림을 첫째를 통해 보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기도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야베스는 엄마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출생과 그 기도에 하나님의 간증을 알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번 야베스가 그런 기도의 21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번의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15번의 새벽 예배입니다.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번의 주일 낮 예배, 그리고 3번의 금요 심야. 하나님, 내가 이 21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편 88편 9절을 보면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읽혀지나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 우리나라와 선교사들로 인해서 세워진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이 서너 가지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 가운데 나는 한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매일 주께 부르며 할렐루야. 이걸 끝까지 완주하기를 여러분 해야 돼요.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임해요.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뭐죠? 거룩한 항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어떻게 이제 국회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항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변화로 우리 앞에 변화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를 의지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줬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이 넓어지는 부동산이 되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되어진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에서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두 가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반드시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니? 야차부? 고통이 있니? 환난과 고통의 때 나를 불러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기도 응답의 기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기도 응답은 내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원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저 같으면 정말 교회를 제가 잘못,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제가 잘못 섬겼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절박한 마음을 갖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형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둘째 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의 밥으로 던져 넣겠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러는 그 왕의 결재가 사인이 났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골방에 한 날 문을 열어놓고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내 민족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내 자신의 문제를 안고 21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사랑하는 여인들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아온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센 파도를 주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은혜의 강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개인적으로도 요셉의 수레 같은, 생각지 않았던 요셉의 수레의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 가을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는 5시에 찬양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니까 한 20분 정도 먼저 오셔야 합니다. 주차장이 공사관계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냥 택시, 뭐 좀 그다지 먼 지방이 아니면 택시 좀 타세요. 타시고 카풀에서 말이죠, 타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일찍 오시고, 일찍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세요. 매일 빨리 가야 된다고 가야 앉으면 오시는 분마다 일어났다가 안으로 메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나가실 때도 나가실 수 있도록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 협조를 하고 일어나서 가시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할 테니까요. 가능한 현장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꼭 다른 아주 먼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우리 권사님들은 밑에서 주무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가까운 데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야베스를 한다고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을 때, 함께 기도하는 일들 속에 선한 주의 손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스가랴서 8장 21절 띄워줄까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찾자. 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두 번째는 우리 은혜 받자, 은혜를 구하자 라고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나라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고 서로가 여러분 독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그 다음에 안내분들의 안내를 좀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이 기도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사탄이 싫어한다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다 중단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어서 주저앉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끝까지 시험 들지 말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이번에는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담아서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물, 서울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성 기도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출근이 바쁘더라도 단 2분, 5분이라도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기도하며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큰 소리 안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는 소리를 내서 꼭 합심기도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시면 큰 기도의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말씀 카드입니다. 내일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이 말씀 카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의 주되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말씀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2024년 야베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면 그 자리에서 좀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야베스를 앞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대상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도 내 자신의 문제와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제정되는 수많은 무서운 법들이 우리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거둬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법적 제재 속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동성애 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기도,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개인적 기도 제목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쌓으며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그 삼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마땅히 하나님 들을 바를 듣고 배울 바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 은혜를 은혜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월에 하나님 교육감사합니다. 마마크의 기도 10월 27일 광화문 큰 기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의 교회 저우선 백성들이 나갈 때마다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강한 손을 들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모든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시온을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그 거룩한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밀려오는 이 거룩한 파도를 막아서는 저희들 위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낮춰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월달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2024년 10월이 한 민족의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개인 그리고 나라와 민족 시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21번의 거룩한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하나님